오늘 예일교회 담임목사 취임과 또 장로 임직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교회가 오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또 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좋은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에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조준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함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데는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흔치 않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을 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또 많은 교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되 보다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중에 특히 감독의 직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바로 이 직분을 받고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일교회가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교회를 왜 자꾸 나오라고 자꾸 보채고 야단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사람을 교회로 엮어서 나오게 하느냐. 교회로 사람들을 자꾸 엮어서 나오게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오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마치 좋은 상품을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처럼 혹은 맛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미식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자기 입맛에 맞을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바른 교회관이 될 수가 없지요. 유진 피터스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것에 상관이 없이 또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지금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뭔가 체험하기 얻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소명을 받기 위해 기도했나요?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했나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맞는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되 보다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갖추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중에서 특히 감독의 직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길이 오늘 이와 같이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일교회가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겠습니까? 교회가 기업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이 교회는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흠이 없는 성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오늘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슨 이상론이 존재하겠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불상사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냄새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저게 정말 믿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천하의 못돼 먹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사역의 보람도 없이 이제는 교회도 끝이 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암담한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일교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교회 하나 중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7 금촛대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참 교회가 가지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충분합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가 왔을 때 어거스틴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두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은 흥하였다가도 망하고 망하였다가도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금과 같이 변함이 없이 영원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 햇볕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당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 당당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은 저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의의 빛입니다. 그 앞에서 달과 같이 화사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 역할밖에 못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영광의 빛을 가질 수 없지만은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 주님의 진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주는 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진리를 이 세상에 비추어주는 역할을 교회에다가 다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비춰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등불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삭이 어떻게 생깁니까?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오였을 때 빛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월삭이 생기는 겁니다. 달은 그때 빛을 잃어버리죠. 지구가 태양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달이 캄캄해져 보입니다. 달과 같은 교회와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에 딱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빛은 가리워집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때는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교회의 빛을 빼앗아가 버리죠.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싸울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지만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사랑을 말하지만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고 그저 기쁨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극단적인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1장 13절에 말씀하죠. 밤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거야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가장 큰 긍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도 귀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기가 막힌 자식들이요, 기가 막힌 보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떻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자, 18절 보시게 되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겠어? 누가 감히 교회를 가볍게 보고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손가락질한다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교회에 친히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은 불상처럼 가만히 앉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16절 20절 보게 되면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이 7뼈는 20절에 보면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집합적인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도하는 집합적인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늘 취임하시는 임직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리하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주님 대신 교회를 맡아 치리하고 교회의 양떼를 먹일 그런 중책을 맡은 분들입니다.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와 함께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회를 목양할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일교회 시무장로님들을 세워가는데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선택합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사람들을 통해 세워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가 오늘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장대를 가지고 별을 따내라고 하도 별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세우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나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른손에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일교회는 이런 점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주의 종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뭘 하십니까? 2장 1절에 보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교회를 감독하지요.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죠. 양떼들을 보호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는 교회를 지키고 보존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일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느라고 오늘 주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니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임직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긴 옷자락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걸어다니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모든 장로들에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지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더욱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존경하라고 말씀할까요? 주님이 자기가 해야 할 진리의 말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섰든지 간에 주님은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밝혀지고 주님의 뜻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고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구원받고 돌아와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돌아다니고 일하고 계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일교회를 오른손에 주시고 이 시간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